사랑받고 있다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안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자신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해 주시는 이문섭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좀 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름의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가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나팔꽃을 영어로 모닝 글로리라고 하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팔꽃의 이 꽃잎이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한여름에 열기가 너무 오니까 낮이 되면 이 나팔꽃의 꽃잎이 막 오므라듭니다.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한여름의 쥐약복 아래에서 그 열기에 쓰러지기라도 한 것처럼 꽃잎이 오므라들어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완전히 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활짝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모닝 글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므라들었을 때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딱 오므라들어 있거든요. 그 안에 온갖 어떤 시름들, 또 무거운 짐들, 갈등들, 이것들을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피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쭈그러져 있는 그 모습이 아침만 되면 활짝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윤학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팔꽃은 시름시름 앓다가도 동이 트면 훌훌 털어버린다. 동이 트면 훌훌 털어버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름시름 앓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하게만 느껴졌던 몸도요, 어느 날 한순간에 얇은 나팔꽃과 같이, 그런 꽃잎과 같이 확 오므라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직장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를 정말 잘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얇은 그런 유리창과 같이 그냥 언제 어느 순간에 확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죠.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내몰리면 그 거친 열기 아래에서 오므라들고 자꾸 숨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팔꽃이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다시 활짝 핀다겠잖아요. 활짝 핀다고. 오므라들어서 곧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지만 다시 활짝 핀다고요. 여러분, 나팔꽃은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정말 오므라드는 것 같은데 활짝 피어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를 정말 나팔꽃처럼, 나팔꽃의 아침처럼 활짝 피게 하는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팔꽃의 아침과 같은 존재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침 햇살과 같이 적당한 그런 햇살을 우리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시험이 있습니까? 무거운 그런 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우리 찬양이 있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거기에 악보 있어요. 악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우리가 아뢰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며 사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늘 예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찾고 그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땅의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또 8절에 보면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분함이 있잖아요. 우리 막 분함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 노여움이 올라올 때에,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건 땅의 것이다. 땅의 것이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분함, 노여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오늘 본문에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읽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그 새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에 맞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나팔꽃 예를 들었습니다만 나팔꽃이요 한 2m 정도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과 저쪽에 공간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 넘어가지고 저쪽에서 또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식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나팔꽃이 그 밤에 오고라져 있는 그 상태에서 엄청난 떨림이 있는 거예요. 막 떨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죠. 작은 미물도 아침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떨림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부름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떨림 가운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자. 시작.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자.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참 위험에 노출되기가 참 많아요. 그렇게 그런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많아요. 결손가정의 이 가정에서 자랐지만 정말 멋지게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내가 사랑을 보여줬어요. 내 사랑을. 그런데 상대편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나는 사랑의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행동을 해도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자기한테 오면 자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때깔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좀 더 여유로워집니다. 좀 더 겸손해집니다. 좀 참아줄 줄도 아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떤 자처럼 행동하라고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변덕스러워요. 그렇게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부부간에 제가 주례를 많이 합니다만 이 주례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결혼식장에 온 사람 치고 네 안 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다 결혼식장에서 네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영원히 부부간에 사모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저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있죠. 저는 없어요. 이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완전할 것 같지만 그렇게 결단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는 거 맞나?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착하게 성실하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그 사랑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팔 꽃의 그 떨림과 같이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힘을 다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자는 거죠. 위의 것을. 사랑받는다고 확신하는 자들. 온 힘을 다해서 충분한 에너지와 충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위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사랑을 늘 찾으며 생각하며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위의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견고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인생이 어떤 것을 찾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순탄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석학인 이모당 교수의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의 장자라는 분이 조롱이라는 그런 지방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가 한 7척 정도, 그러니까 한 2m 10 정도 되는, 30cm 정도, 한 척이 30cm 정도 잡으면 2m 10cm 정도 되는 날개를 가진 그런 새가 쫙 날아가다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크니까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관심이 가서 새 있는 대로 쫙 가는 겁니다. 쫙 갔는데 새가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미동을. 야, 저 새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화살을 탁 해가지고 탁 쏘려고 하는데도 새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봤어요. 왜 도망가지 않지? 그랬더니 새가, 그 큰 새가 자기 앞에 있는 그 버마제비를 향해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버마제비를 잡아먹으려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근데 버마제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버마제비를 가만히 보니까 버마제비는 그 앞에 있는 매미를 막 잡아먹으려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면 이 새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 생각이 찾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보고 싶은 거, 목표하는 것이 참이면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진리이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만약에 악한 것이고 거짓이라면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한순간에.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며 살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누죠.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다는 표현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옛사람.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 가운데 너랑 나랑 문답지를 하잖아요. 주일 예배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 다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끝났다 하는 것은 옛사람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문섭 집사님이 특별 찬양하셨잖아요. 그 찬양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이 못 박혔냐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 옛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 많고 막 갈등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죄성들, 탐심들, 이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모습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지고 무덤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새 모습으로.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진, 부활한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로로 탄다는 거 뭐예요? 종로로 탄다는 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 탄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라, 너 분노해라, 너 자꾸 미워해라, 뭐 욕심을 가져라, 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자꾸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꼬임에 자꾸 넘어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로 타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누구와 연합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충분히 이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없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위의 것을 늘 바라보려고 하는 그 떨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판단해봐, 네가 어떻게 해봐. 물론 우리도 판단하죠. 근데 누구의 힘을 덧입어서 판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요, 북한의 통치 이념에 따라서 삽니다. 그렇죠? 북한의 통치 이념이 뭐예요? 마르크스주의잖아요. 사회주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통치 이념을 가지고 살아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통치 이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 타는 것은 분노하고 질성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와 연합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자꾸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팔꽃이 연약한 줄기를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르 떨었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힘들어서 찾아가야 되는 것,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 그것을 찾으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생각하라는 것은 애착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즐기는 마음을 가져라.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라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정말 힘들어요.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통치 이념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즐겁게. 아니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교회만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의식주가.
삶에 필요한 것들 소유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또 재물도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아니 없어가지고 못하면 그것처럼 슬픈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하고 분노하고 악의를 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을 찾는 거죠. 너무 지나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보다 위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하는 것처럼 교만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못된 주인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세상에는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과 아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뢰는 사람은 왜 아뢰일 수 있습니까? 아뢰지 않는 사람은 왜 아뢰지 않습니까? 시험과 괴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왜 아뢰지 않습니까? 아뢰일 수 있는 근거, 아뢰지 못하는 이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뢰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주인이 나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내가 모든 괴로움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을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선을 위의 것을 향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주인의식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버리시기를 바라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아뢰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아픔이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저도 며칠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12절 13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에 대해서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너희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해 주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우리가 위의 것을 향한 그런 우리의 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있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확정하는 것,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거기를 가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만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할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충분한 자격.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면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